12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재확증하신 이후 얼마 안 되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이 아닌 직접 그분을 보이셨고 단독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두 천사와 함께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와 두 천사를 보고 달려나가 몸을 굽혀서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언제 그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알아차렸는지는 견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보자마자 알아차렸다고도 하며 또 식사를 나누면서 알아차렸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나그네를 대접하는 예수 믿는 자들의 자세로서도 묵상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한 구절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대접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성경의 글로 보다 보니까 이게 확 와닿지 않는데요. 장막으로 급히 들어가서 아내 사라에게 어서 가서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드시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이제 무교병을 구하라고 한 것일 텐데, 여러분 세 스아는요 24kg 정도 됩니다. 파운드로 하면은 한 뭐 12파운드에서 15파운드 정도 되겠죠. 두 배가 되는 거죠. 53파운드 정도 되는 겁니다. 밀가루든 감자가루든 53파운드면 우리 정서로 부침개를 만든다고 하면요 53파운드의 밀가루로요. 그러면 한 200인분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리고 가축대로 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직접 잡아와서 하인에게 요리하게끔 합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요리한다고 하면요, 온 가족과 일가 친척을 다 불러 모아도 송아지는 다 먹지 못할 텐데 엄청난 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엉긴 젖과 우유까지 준비하면서 엄청난 잔치상을 여호와 하나님과 그 일행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장면을 이제 빠르게 전환하면서 방문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 이렇게 셋이 사라를 찾는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사라에게 축복을 통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17장에서 사라를 통한 이삭의 탄생을 확정하셨지만,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직접 사라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라는 그동안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들어만 보았지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이 아니었기에 그 믿음이 아브라함과 비교했을 때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였지만 여호와의 확고하신 그 말씀과 그 계획에 순종하면서 받아들이고 온 집안의 남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였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사라가 함께 있었지만 사라는 아브라함을 따르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어디 있는지 여호와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들이 있으리라는 것은 앞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라도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그것을 듣고 웃습니다. 나도 늙었고 아브라함도 늙었고 신체적 기능이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어찌 아들을 낳겠다는 말인가?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허탈하게 웃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심중을 아시고 생각을 하시고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하시며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되면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한번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때 사라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처음 가졌을 것입니다. 내 생각까지도 꿰뚫어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처음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웃지 않았다고 부인하였지만 내가 웃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것이 75세였습니다. 사라는 65세였습니다. 복을 주시고 하늘의 그 별과 같이 후손이 많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벌써 25년이 흘렀습니다. 둘 사이에 자녀가 생길 수 없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 속에 있을 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분의 능력을 비로소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그 기다림이 지치고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다리며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가능성을 향해서만 믿음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가능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과 자비를 바라면서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도 주를 신뢰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